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신동희입니다. 고창석 씨의 아내이고 우리미 요에리의 엄마고 또 현재 키치너 워터루 드림교회의 담임 전도사이고 CIC 기숙사에서 일합니다. 라고 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저의 온 존재를 다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 속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온 존재를 다 나타낼 수 없기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장 14절까지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5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하시는 그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겸손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겸손의 말이기보다는 자기 비하의 말이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초라한 목자로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 누구나 모세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소명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살피게 마련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사는 모세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적격자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모세는 자존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말 속에는 나는 이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의 극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함으로 나만 상처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나치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폄하하고 조그마한 실수에도 자신을 질책하며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명에 부름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부르십니다. 끝까지 모세의 이유를 들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뛰어난 자만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들어주시고 격려하며 용기와 증표를 주어 약한 우리라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배반하고 실패하고 약한 자를 쉽게 버리지만 하나님은 배반한 자도 실패한 자도 약한 자도 간음한 자도 우상을 섬긴 자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의 아들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불러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한갓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충분히 교육받은 명문가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살인을 방조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배움이 깊지 못한 사람입니다. 배신자이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처럼 버림받은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굶주리고 실패한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자신의 무능력으로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낙담에 빠진 모세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100만 대군을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육신의 부모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 버렸습니다. 양 어머니도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여 그를 버렸습니다.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도 자신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소명의 성취는 보냄을 받은 자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의지에 속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일평생 많은 책을 읽었지만 언제든 자기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었던 것은 네 마디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권사님의 기도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눈물 흘리는 골짜기에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순간에도 승리의 환호에 젖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무엇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붙들려 쓰이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10만의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매와 돌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능력이 없고 병든 몸이고 나이가 많고 배움이 적고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접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매우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라는 뜻이지만 가만히 보면 주어에 대한 수어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대답인 동시에 대답의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분이시기에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막연하게 섬겼던 분의 이름이 이 땅에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또 스스로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 의해 논증되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시고 비판적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초월자가 아닙니다. 애굽의 여러 우상들처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논리로 증명하지 않아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9편 1절에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시편 4절에서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3분 차이입니다. 3분 동안 숨을 안 쉬면 모든 화려함도 부도 명예도 인기도 존경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차디찬 시체가 되어서 3일만 지나면 아무도 접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여호와, 다른 의미로는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품격과 임재와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호와라는 글자는 히브리어 야훼라는 글자의 자음과 나의 주라는 히브리어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여기에서 야훼라는 단어는 테트라그람마톤이라는 신성 문자인데 거룩한 네 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룩한 글자라고 여겨서 읽지 않거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 이외에도 별칭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별칭이 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의 엘리에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 등에 나타나는 엘이 바로 하나님, 영어로 가십니다. 우리 요엘이 이름의 요엘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또 엘로힘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엘로힘은 신성, 거룩한 복수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아주 고급 식당에 가면 손님에게 2인칭 당신이라고 해야 하는데 당신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기에 단수를 복수로 부르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난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곧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계시입니다. 단순한 소리와 의미로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한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김춘수 시인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꽃이라는 시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동일시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성도들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없었을 때의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3계명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누가 보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애굽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혀 생소한 사람이 어느 날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모세가 노예 생활하며 갖은 고역을 감당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힘든 생활을 알았기에 이제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너희를 애굽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80세가 된 지팡이를 든 초라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이며 그 역사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하면 모든 관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전에 청와대에서 왔다고 해도 기관들이 움츠러 들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계획, 우리에 대한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세처럼 자꾸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부르시고 주의 일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십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존재이지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